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진짜 신앙은 어디서 출발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서 아주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칠 때는 그들이 열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환호할 때는 이제 이 로마의 군대를 다 쫓아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서 예수를 기대했는데, 근데 정작 예수를 보니까 어디에 서느냐? 빌라도의 법정에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완전 떠난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를 놓아줄 누구죠?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권력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를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한참 거셀 때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대학가에서도 많은 데모와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공장지대에서 억울하게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하고 핍박받는 소외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경적 예수를 마르크스주의 세계관과 즉 공산주의 세계관과 접목해서 민중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 민중의 상징, 민중 예수의 상징이라는 이러한 민중신학이 발달해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예수님 보니까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혁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와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게 오셨다. 그래서 이 로마 권력과 종교 기득권에 맞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결국은 그 혁명을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가난한 또 민중과 함께하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는 메시아로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있고,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요즘 최근에 워낙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인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 보고 뛰어난 종교 인격자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사람으로서 그냥 참 좋은 선생이요 아주 중요한 윤리적 가르침을 주는 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믿지 않습니다. 무리를 건넌 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좋은 이야기, 용서해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들만 받아들이고 그 외에 모든 다른 어떤 신비한 이적이라든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란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보는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는, 이슬람을 보면 이슬람은 예수를 좋은 선지자 중에 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길 뿐이지 사실 그 다음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인 선지자는 누구냐? 마호멧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슬람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하지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 JMS 교회, 정명숙 교주가 있는 이 JMS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하지 그 다음에 이 교주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로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은 이것이 JMS의 교리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JMS 교회의 정명석 교주는 이 4,000년의 구약,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예수 신약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의 시대가 아들급 구원으로 그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신부급 구원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신랑이 바로 자기다. 이게 JMS 정명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재림주라고 하고,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예수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다 처음에는 성경을 재밌게 풀어줍니다. 다 그게 정확한 성경 해석이 아니죠. 근데 재밌거든요.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아주 듣기 쉽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 여기 속다 보면 나중에 그 재림주가 누구냐? 예수가 아니라 바로 정명석이다, 바로 이만이다,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정명석은 자신을 신랑이라 하여 아시는 것처럼 아주 여인들을 상대로 악한 행위를 일삼는 아주 진짜 악질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또 나중에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지나간 시대의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는 바로 5번째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어떤 그림처럼 보이세요? 세상에 아파트, 차, 그죠?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위한 예수로, 이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예수, 그 예수로. 그래서 내게 원하는 걸 주면 예수가 참 주님이고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견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짜 신앙은 진짜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신앙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군사적 정치적 구원자도 아니시고, 가난한 민중들의 구원자도 아니시고, 좋은 교훈을 주는 윤리 선생도 아니시며,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왜 죽는가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민중혁명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죽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는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어떤 제물이죠?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며 죽는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며 죽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고 화목시키기 위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거의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무엇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와 형벌과 멸망이, 영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영벌에 이르는, 지옥 형벌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이래서 제 딸에게 정말 만약에 딸이 갖고 싶어하는 아주 비싼 것을 주려고 할 때, 딸아, 너가 이것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아빠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러면 줄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아빠 사랑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아빠가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았던 비자금, 저는 비자금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모아서 딱 하고 사주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한마디. 근데 아빠 엄마가 줄 때, 야, 너 이거 얻으려면은 너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너 설거지 다 하고 너 한 20년 동안 이 청소 다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A 학점 받아오고 수만 받아야 돼. 그럼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기를 원하셔서 엄청나게 무거운 일을 맡기시거나 또한 행위와 노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하면 되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가 믿어라. 그러면 이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앙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아직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죄인임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구원에 이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구원을 의 길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을 열고 그 회개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 선물로 받으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어지는, 죄 사함을 받는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는 죄 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죄를 실토해야 합니다. 꺼내야 됩니다. 내 죄를.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빛 보고 제가 만약에 우리 가장 가까이 나태경 집사님한테 내가 뭔가 미안한 일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많이 뉘우쳐요. 나태경 집사님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빛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하지 않는 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려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화목이 되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아무리 그죠 선물 갖다 주고 뭐 좋아하는 거 해줘도요 그 사람은 지금 꽁해요 풀렸어요? 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물?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미안한지를 나한테 이야기하고 사과할 때 마음이 풀리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선물 공세한다고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좀 배려해주고 잘한다고 앞장 세워준다고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보 내가 미안해요.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부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럴 때예요 사람이 화해가 되고 화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실토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을 보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금단의 과실을 따먹습니다. 물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줄 때 중요한 건 아담도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도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저 하와는 사랑하는 아내니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아마 우리는 이게 성경에서 여자로 되어 있지만 저 여편네 때문에 그렇게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고 자기는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따먹고 그 앞에서 따먹을 때 옆에서 방관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실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가 바쁘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하와야 너 왜 따먹었냐? 그러면요 제가 그만 사탄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하와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저 뱀만 없었더라면.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죠.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은 사울왕은 끝까지 변명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의 뒷공무니를 쫓아와서 연약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크게 훼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하나님의 아주 선언적인 그러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고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심판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울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21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이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이제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그 다음 뭐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사.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요? 양과 소를 끌어온 사람은 누굽니까? 네, 사울의 말에 따르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자기의 죄악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백성이 그렇게 하도록 방관하고 하나님 명령을 알면서도 거역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백성이 좋아했어요. 백성이 저거 아깝다고 했어요. 저걸로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제사하자고 했어요. 백성이 잘못이지 저는 처음부터 진멸하려고 했어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허물과 죄만 잘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을 보면 다윗은 참 많은 악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간음죄, 살인죄, 이런 죄는요 아주 무거운 형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9절 13절에 그러한데, 여기도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즉시 죄를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요 그 주위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왕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앞에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하고는 뒤로 끌고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깨닫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심이 담겨있는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죄 없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9장 13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 중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행세를 할 만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인 척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인 척하는 우리의 행세를 버려야 합니다. 의인인 척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죄인들만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의인으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진짜 신앙은 진짜 말씀 순종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말씀 순종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옛사람은 죽습니다. 옛사람은 죽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물더미에서 막 뒹굴어서 온갖 오물과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나와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그 온갖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다시 그 죄로 들어갈 사람이 있느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두 가지를 동일시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첫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를 뭐 하는 줄로?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 때 이 아는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예요. 예수님을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네스코라는 헬라어에는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귄다는 말이 있어요. 사귄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기네스코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며 예수님과 사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에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원수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원수를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기로 마음이 결단하고 용서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죽인,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떠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 화해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원수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으로 나는 원수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없죠. 그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친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죽하면 십자가라 표현하셨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그 언덕길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주님.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님, 저도 십자가를 나름대로 지고 쫓아갑니다. 주님, 저도 주님 마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주님도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뒤에 게 너무 좋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너무 달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나눔,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은 와서 뭔가 부탁하면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요, 일단 경계의 눈초리부터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사람은 사귐을 통해서 정말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친밀하게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기노스코 알아요.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냥 허공을 맴돌다가 그냥 떨어지는 기도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잘못된 정력으로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게 되겠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과 이기적인 권력을 찾고자 절대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합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돈을 구할 때도 나의 욕심과 욕망과 재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그럼 하나님은 엄청난 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부에만 관심 가지죠. 거기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가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한일서 2장 6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성도다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기 위해 또 혹은 정말 민중의 봉기를 통해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그런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혹은 좋은 가르침과 혹은 참 윤리적인 선함을 위해서나 혹은 자신의 어떤 욕망을 어떤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부를 가시기 위한 예수로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그러한 견해들을 우리는 절대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출발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아는 데서 출발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짜 아는 데서 출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앙인의 간증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신앙인의 간증을 제가 길어서 조금 축약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7살부터 교회 다니면서 알고 믿었고 40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쯤 어떤 분이 종로서적에서 책을 주었는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책 저자와 관련된 교회를 물어 갔더니 뭔가 느낌이 이상해 곧 나왔고 알고 보니 구원파 이단이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예장 합동측 소속 교회를 15년 이상 다니던 저에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저의 골수를 쪼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가와 공포로 떨게 만들며 거의 날벼락, 아니 죽음과 지옥에 대한 공포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로 쉽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를 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공포에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달 이상을 눈물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또 회개하면서 성경 말씀이 너무도 읽고 싶어졌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파고 또 파고 들었습니다. 회개와 성경 읽기가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사실은 이단에 안 빠지기도 하고 그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듣고 그 다음부터는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으로 내가 지키고 따라가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회개 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면 지구를 떠나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사냐? 스스로 위로하며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난 어쨌든 의인이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니 난 의인이고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어?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분의 계속되는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 주인이시라면 나는 주님,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친히 꼭 행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회개 후 예수님이 진정 저의 주님이 되신 후로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난 의인이요 죄를 짓더라도 어쨌든 난 구원받으니 괜찮아라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용서해 주시고자 직접 모진 고난 핍박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당하신 저의 진정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회피하거나 말씀을 변명하거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반드시 알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리임을 확신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첫째, 진짜 신앙은 어디서 출발할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둘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드리시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말씀을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는 데서 그 아는 만큼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배부름과 내 복지와 내 부귀영화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신앙의 본질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하나님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 신앙이 바르게 본질적으로 견고하게 주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의 모든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바울이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듯이 나의 온갖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나의 모든 죄의 본성은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죄악과 지금의 죄악과 하나님 내 생각과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악을 주님 씻어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가슴을 찢으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 나의 죄악을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만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이 사울의 뒤를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음을 감사하며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함을 고백합니다. 온갖 오물덩어리가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백성의 죄악은 지적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사울이 바로 나였음을,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여자가 문제였다는 이 아담이 바로 나였음을, 저 뱀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하와가 그 여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기보다는 그저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걸어두고 의인인 척하며 살았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더러운데 마치 이제 교회를 30-40년 다녔다고 이 직분의 자리에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상처받았으니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말하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며 이 우주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면박 주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아는 것 많고 예의 바른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없이는 안 됩니다. 주의 보혈이 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맡을수록 나는 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기 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살아야 될 규칙이고 인생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친밀한 성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